할렐루야,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모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 고별 설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따숩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될 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도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쉬운 순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고 인생의 걱정거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향락을 추구하며 음행의 죄에 빠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리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이 주는 위험성과 해악을 경계해야 합니다. 피에르 샤롱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되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당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회심이 지갑의 회심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가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그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물질이 도리어 인간에게 100% 우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물질의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여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아굴은 부하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부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그를 도와주었을 때 그가 나에게 다시 돌려줄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도울 때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태가 말하는 가난한 자란 단지 물질적인 가난한 자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의 물질로 선교에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곳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사용해서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에만 물질을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하늘의 복을 쌓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후회하는 날들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세의 고별 설교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의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 그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의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을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때리시겠다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매우 기분이 상하고 듣기에도 거북하고 유쾌하지 않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말씀 중에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결국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 말해줍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자도, 듣는 자가 듣기 원하는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청중이 듣기 원하는 것, 청중이 기쁘게 하는 것을 설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입니다. 모세를 포함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할 때 청중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머무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은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설교자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과 듣고 싶은 내용만 설교한다면 물론 그는 인기 스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은 아닙니다. 길버트 버넷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설교는 듣는 회중이 왁자지껄 칭찬하는 설교가 아니라 들은 회중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바른 교훈의 귀를 막고 자기 사역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쫓으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회개나 재앙, 심판, 주의 진노 등과 같은 용어들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칭찬 듣기를 원하고 복과 형통, 번영, 성공에 관해서만 듣기를 기대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이르려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성도들도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받아먹는 것이 아닌 내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또한 이는 비단 설교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흔히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의 한 편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다른 한편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며 혹 회개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모세의 노래처럼, 모세의 저주의 노래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땅에만 쌓는 자가 아닌 하늘에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겸손하게 받고 내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